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 지혜를 구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낮예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이게 아주 우리의 마음에 뼈대 있는 마음이 와닿죠. 우리는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되고, 또 솔로몬 하면은 일천번제가 생각나죠. 그리고 일천번제 가운데서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든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에서 중에서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목사님도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능력이 나오죠. 바울의 능력과 베드로의 능력권,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내려오면 모세의 영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합한 자에 대한 믿음의 그 영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로운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지혜자가 승리하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혜가 쓸 게 너무 많아요. 생활의 지혜, 경제적인 지혜, 신앙의 지혜, 또 살림의 지혜, 우리 정말 너무나 건강관리의 지혜, 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써야 할 지혜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은 지혜로운데 한 부분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모든 생활 속에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어떤 면으로는 뛰어난데 어떤 면으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 그래서 다 우리는 지혜를 낱낱이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지혜, 영권 관리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돈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지혜,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우리가 계획성 있는 지혜. 우리 지혜가 너무나 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지혜를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지혜가 점점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멍 때리게 되고 멍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멍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자에게 우리는 끌려가면서 살아야 돼, 인생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가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 뱀처럼 지혜롭게 살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야. 이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 지혜인가 하면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재판에 대한 슬기로운 그 재판을 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자면서 자기 애를 옮겨서 죽었어요. 애가. 자고 나니까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게 뭐 산부인과가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애 난 사람들이 같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제 방을 같이 썼는데 보면은 두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한 여인의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죽은 애를 살은 애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은 여자가 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애는 저쪽에 있는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인 거예요. 자기가 애기를 낳았어도 자기 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죽은 애를 나한테다 놓고 내가 살아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치겠냐. 이러다 시비다 걸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서로 우기는 거야. 내 애다, 네 애다.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죽은 애가 네 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 진실을 어떻게 파헤칠까.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저 산 애를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어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왕이여 이 살아있는 애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거를 지혜를 팠던 거야. 살아있는 애는 이 여인의 애고 죽은 애는 저 여인의 애라. 그러니까는 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진실을 재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을 잘한다는 소문이 열방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을 잘한다는 것을 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정말 소문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잔하면 솔로몬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잠언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이런 많은 환경에 부딪히잖아요. 환경에 부딪히면 직장에서도 상사와 동료에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부딪히잖아.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도 상담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취직이 되는데 어떻게 평일인데 왔냐 했더니 하루 출근하고 사정 얘기하고 왔어. 상담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내일 출근할 때 커피 사가지고 가라고. 커피 사가서 동료에게 주고 상사에게 주고 그리고 고맙다고 반드시 표현을 해라. 내가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미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돼. 그러다 보면은 왜 하루밖에 출근 안 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고마움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선물이야. 근데 작은 선물이 뭐냐면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슬기로운 지혜예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짓이 그냥 출근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친밀감을 교제를 하려면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혜로워서 참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목사님 만나서 내가 개가천신했다고 개가천신했다고 그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것은 왜냐면 지난 날에는 내 고집을 앞세워 살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담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망했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또 세상에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지혜가 부족해서.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은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중요한 지혜에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으로 오는 그 지각과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1000번째는 못 살 망정 매일같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은 살림을 할 때 살림의 지혜를 주셔서 또 돈을 써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돈을 써야 될 문제. 돈을 써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6가지가 돈을 써야 된다. 그런데 돈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로. 먼저 순위대로 이거를 일처리해 나가는데 불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에 간증 하나 내보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계부 쓰라 이런 거 내보냈잖아요. 경제적 관념에 대해서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꼼꼼하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냥 인생을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뭔가 모르게 이게 공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벌어진 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겨.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지혜 속에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뭔가 일처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안에는 순수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이 너무나 지혜로워.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 너무나 아는 게 많고 뛰어난 게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치냐? 지혜롭고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기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깨닫고 지혜롭고 분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지혜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생겨요.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영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도 분별하는 영이 생기고 생활 속에도 분별하는 영이 생기고 사람 관계 유지 속에서도 분별하는 영이 생겨. 분별하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재판관이 돼야 돼. 내 인생의 재판관이 돼야 돼. 내 인생의 재판관은 뭐냐?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죽은 산 아이를 반을 갈르라 그랬잖아요. 반을 갈아서 애절한 여인에게 주고 또 우기는 여인에게 주라 이랬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의 인생의 재판관은 뭐냐? 내 자신이거든요. 나의 인생의 재판관은 나 자신인데 내가 재판을 잘 못하면 내가 인생에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찔하죠. 내 인생에 한번 잘못된 선택이 평생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선택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잘못 생각했지? 잘못 계산했지? 정말 뭔가 내가 멍청했어. 정말 내가 뭐가 이게 뒤집어 씌웠나 봐. 제일 끝에 하는 말이 뭔가 뒤집어 씌웠나 봐. 지혜가 흐려졌나 봐. 뭐가 뒤집어 씌웠나 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뒤집어 씌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맑은 지혜 속에 현명한 지혜 속에 현명한 판단 속에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을 날마다 내가 재판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남이 내 인생을 재판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잖아. 우리가 흐리멍텅하면 옆에 친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경제 문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생활 문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신앙 문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모든 인생에 끌려다닌다니까. 그것은 왜냐면 남이 내 인생을 재판해주는. 그러면 거기서 재판이 현명한 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재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현명하게 내 인생의 재판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의 결정은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
나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에 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잘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신앙의 지혜, 신앙의 지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혜, 건강관리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지혜,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 직장 관계 유지의 지혜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 없이 행복하게, 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를 재판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